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저희가 14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제가 성경 공부 함께 진행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지난 시간 동안에 저희가 배운 내용들이 참 많은데 저희가 시간을 내서 가끔씩이라도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며 혹은 노트를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리뷰하고 복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르는 진리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만큼 내 삶이 그것에 따라가고 있는가 늘 점검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우리 삶에 실현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정신만큼은, 본질만큼은 날마다 기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삶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그때그때마다 이 진리들이 생각나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 또 분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우리 순종과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모든 배운 것들의 목적은 우리만 이 지식을 간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지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순종하고 또 함께 사역하기 위함이오니, 주님 다시 한번 저희가 제자로서 그런 순종과 사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이 시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의 결단 위에 역사하여서 필요한 지혜와 힘을 날마다 공급받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첫 시간서부터 한번 쭉 보면요, 많은 여정을 우리가 왔습니다. 처음에 제자인가 종교인가서부터 시작해서 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산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거다. 계시의 말씀, 우리가 믿는 것은 계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계시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이런 일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반된 계시된 하나님을 믿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4장이 뭐였죠? 계시된 인간.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계시하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런 성도로서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여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 사이에 바른 관계가 어떻게 죄로 인해서 전복되었는가를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본질과 형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 성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요. 특별히 성경 말씀에 대해 또 기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와 교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결코 혼자 개인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신구약 전부 다 이 공동체적인 구원을 말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했죠. 무엇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영적 전쟁과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영적 전쟁과 시험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전제에 대해서 첫 시간 말하고, 두 번째 시간에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 가지 사탄을, 마귀의 세력을, 악마의 세력을, 악한 영을 대적하며 살고, 그러나 사탄이 직접 신자의 삶을 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통해서 유혹한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과 스스로는 우리 육체적인 정욕을, 욕심을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청지기적인 삶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소유권자가 아니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청지기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재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헌금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온 내용들 중에 뭐 궁금하거나 좀 이해가 안 된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뭐 헌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리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 나누었던 헌금에 대한 원리들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 실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저같이 가계부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같이 가계부를 하셔도 좋겠지만 잠깐 보여드릴까요? 가계부? 제가 말씀드린 대로 Give, Save, Live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모든 거를 다 관리를 해서 이게 지난달 7월달인데 이번 달이죠 아직 여기 보면은 이제 저희가 썼던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합계는 넣어요. 퍼센티지로 이렇게 나와요. 6월달에 총 기부한 게 15.82%예요. 그 다음에 세이브한 게 14.43%. 나머지 그러니까 한 70%는 이제 생활비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자세한 숫자는 뭐 안 보이시겠지만 근데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이 파일을 제 개인정보를 지워가지고 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원리만 생각하시면 된다. 저는 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이제 그때그때마다 감동이 있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계획하는 게 중요하다. 경제적인 거는 항상 플래닝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플래닝에 하는 게 버젯이잖아요. 항상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항상 계획을 하는 게 좋고 계획적으로 내가 돈을 여기다가 쓰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11조를 하시는 건 좋지만은 그거는 본인이 신앙 안에서 판단하셔서 11조 내에서 할 건지 아니면 11조 밖에서 구제금이나 헌금을 할 건지는 알아서 결정하시지만 뭐 한 달에 가계부를 안 쓰시더라도 정해놓으실 수 있어요. 내가 한 달에 재정 상황에서 한 100불 정도는 남을 위해 쓰겠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아예 딱 정해놓으시면은 그러면 그 100불에 대해서는 지출할 때 기쁨으로 정말 부담 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까워서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사실은 뭐 청년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항상 세 가지로 재정을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돈이 나에게 주어지건 간에 여러분이 이 세 개의 캐러고리로 Give, Save, Live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보따리에다가 여러분의 돈을 넣으셔서 그대로 집행하시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Give는 15%, Save의 15%, Live의 70% 이런 식으로 대강 나눠놓습니다.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수입의 70%만 가지고 사는 것도 굉장히 챌린징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부 안에 이제 15% 안에 11조가 들어있고요. 11조 외에 또 따로 15%를 하는 것은 저는 좀 힘들다고 봐서 저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던 부담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항상 부담이거든요. 근데 해야 되니까 이거는 내게 아니니까 이렇게 뛰어놓는데 부장님께서 그거 인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부장님께서 저한테 잘하시구나. 그 내에서 쓸 때는 그렇죠. 그렇죠. 예. 기쁘고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나면 15% 금액을 이게 뭐 200불이라고 쳐요. 100불, 200불이라고 치면 그 한돈 내에서 내가 쓸 때는 너무나 자유롭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 순종과 사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너무 잘 살아서 그래요,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문명의 이기라고 하죠. 삶을 편하게 해주는 일들이 너무나 있어서 좋죠. 그 전에는 여행하려면 너무나 힘들었지만 지금은 비행기 있고 차 있고 이러니까 먼 데도 가보고 사실 옛날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몰랐는데 요즘은 뭐 모르는 바보잖아요. 전 세계의 아주 다채로운 문화들 또 먹거리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세상이잖아요. 밥을 먹는데 세상에 마이크로웨이브에 집어넣고 데피기만 하면 되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밥하려면 어머님들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가마솥에 불 피우고 밥하고 반찬하고 뭐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지금은 그냥 밀키트 사가지고 밀키트 데펴서 먹으면 밀키트도 잘 나와요. 이렇게 냉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 들어가가지고 급속 냉동 시켜놓은 거를 그냥 데펴만 먹으면 되는 시대.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잘 사는 나라고요. 풍요로운 사회에서 사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란 그 자체로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은 고난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고난부터 따라요, 사실. 우리는 순종이 되게 이렇게 기분 좋게 막 자발적으로 기뻐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물론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감사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돼요. 근데 그 순종 자체는 사실은 고난이에요. 만약에 내가 순종해서 하는데 나는 고난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보세요. 목회하는 게 순종이죠. 기쁨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정말 이 목사님은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너무 쉽게 잘해요. 그러면 내가 고난을 만들어주고 싶죠. 그런 분들은. 내가 어떻게든지 고난이 되어주고 싶은. 그렇죠? 너무 쉽게 사실 목회자가 살고 목회를 쉽게 한다? 아무 부담 없이 한다? 목회가 과연 될까요, 그게? 사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순종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고난을 없애는 세상인데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려는 자세로 바뀌어야 그제서야 순종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 고난을 받겠다는 자세로 바뀌게 되느냐?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해요. 사랑. 결국은. 그죠? 왜 우리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밥 해주는 거는 기쁠까요? 왜 나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 더 자고 싶은데 애를 위해서 내 몸이 저 정도 움직여요. 밥해서 밥 차려줄까요?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예전에 가마솥에서 불 피워가면서 밥하시고 했던 이유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사랑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고난의 길을 자처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만이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도. 그래서 순종을 위해 필요한 자세, 첫 번째 있죠. 순종을 위해 필요한 자세. 고난은 제자의 어떤 삶이다? 마땅한 삶이다.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제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제서부터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이거 사실 우리가 외워야 되는 암송 구절인데 제가 뺐습니다만, 빌립보서 1장 29절 정말 외우시길 바래요. 저도 마음속에 품고 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고난받는 것도, 예수님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우리가 믿게 하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고난은 제자의 마땅한 삶이다. 고난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고난은 신자의 마땅한 삶이다. 이 동의가 되십니까? 네. 동의가 되셔야 이제부터 성경 공부가 진행이 가능하고요. 이 동의가 안 된다면 여러분 졸업시켜볼 수가 없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인생 핀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다 라고 가르친다면 누가 믿으려고 할까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요, 고난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여러분 뒤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고난인 어쩌면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을지 몰라요. 사실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너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세상 모든 걸 다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너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걸을 필요가 없다. 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이 세상을 다시 너의 손으로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그냥 내가 줄게, 세상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전화하면 된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 쉬운 길을, 쉬운 해법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굳이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짜로 구원하신 거죠. 가짜 구원이 아니라 진짜로 구원하신 건데, 그것의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을 따르게 하시려고,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보호로서, 모범으로서 그가 일샘플이 되어서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자녀고 상속자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베드로전서는요 사실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책인데요. 믿는 자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베드로전서가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묵상을 원하신다면 고난 중에 특별히 베드로전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9절,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면 누구든지 그러면 사역해라. 이런 얘기예요. 사역.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악을 행하다 겪는 고난, 이건 그냥 세상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겪는 고난이 뭐냐? 그게 바로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우리가 순종이라고 그러고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겠다 혹은 사역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고난받을 때 그것이 사역입니다. 자매는 계시지만은 재정 일을 하시면서 아마 되게 힘드실 거예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고난입니다. 근데 그게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역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순장님으로 섬기시면서 사실 쉽지 않거든요. 순장하고 순모를 섬긴다는 거.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사역하는 자가 반드시 마음에 새게 하는 말씀이 저는 베드로전서 4장 1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거다. 그 고난에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역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 나 잘 믿으면 고난 안 받을 거야. 내가 가는 길로 따라오면 너에게는 고난이 없을 거야. 교회는 보호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장차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없애서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고난을 자꾸만 없애줘가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육체적인 욕심을 거슬러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영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할 때, 사역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은 고난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목회자가
더 설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실해요. 아예 애초부터 고난 받으려고 작정하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이 지역 시애틀, 오레곤, 뭐 타코마, 그다음에 캐나다 밴쿠버 이렇게 도시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배구 대회를 하셔가지고 형제교회 모이셨어요. 전 몰랐는데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첫 사역했을 때 그때 만났던 목사님들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번에 시애틀 내려오는데 혹시 만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어제 갔거든요. 저는 배구는 안 하고 그냥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회하는 게 다 힘들다. 목회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신데 지금 캐나다에서 꽤 잘하고 계시고 한 분은 저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정말 제가 닮고 싶은 정말 목회를 너무 잘하셔서 근데 최근까지 그냥 속을 너무 많이 썩으셔가지고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고 목회를 하는 거는 다 힘들다 그 얘기 들으면서 목회자들은 서로 그렇게 위로해요. 서로 너도 힘드니? 나도 힘들어. 항상 누가 잘해가지고 목회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뭐 감사하고 이래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서로 모여가지고 제가 보기엔 그런 분들도 정말 목회 봤었을 때 교회도 많이 성장하고 그런 분들도 정말 속은 썩어져가는 속이 새까맣게 탄다고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애초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초부터 우리가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렸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 마음속에 애초부터 우리가 뭐 어차피 고난 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정말 고난 받으려고 시작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 그래 이 말씀 들으면서 아 그래 맞아 고난 받는 게 맞는 거지. 물론 이제 여러분이 저에게 뭐 더 고난을 주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한참 교회 다닐 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그게 맞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예, 근데 본인이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뭐 다 얘기하기는 그렇죠. 근데 뭐 한두 마디가 그렇지. 어저께 나왔던 얘기 중에 저희가 이제 빵 터졌던 게 한 그 목사님 제가 보기에 정말 목회 잘하고 계신 목사님 본인 교회에서 아예 이거는 아예 법칙으로 만들었대요. 뭐냐면은 나한테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절대로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말 하지 말라고. 네, 성도들이. 그리고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할 거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잠깐 한마디라도 얘기를 해라. 그러지 않고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언제 만날 거야? 뭐 한 다음 주 금요일쯤 만나요. 이러면은 목사님들이 잠 못 자요. 다 공감하는 이야기.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워낙 별의별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그 별의별 일을 다 겪다 보니까 그분은 뭐 30년 넘게 목회를 하셨는데 아직도 새로운 일들이 있대요. 아직도 정말 기가 막히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시면서 교인들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든지 아예 처음부터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절대 메시지는 절대 안 되고 언제 한번 얘기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도전되는 건 있습니다. 제가 또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힘들어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들이 막 넘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 만나면 참 도전이 되죠.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된 거는 똑같은 얘기지만 한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있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고 정말 깨닫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정말 보람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고난 받을 각오를 하시면 좋겠고 고난 받는 것이 오히려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다. 사실 예수님을 위해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겁니다.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가장 감사한 거죠. 늘 at the end of the day라고 하잖아요. 모든 일이 지난 하여튼 뭐 기본적인 마음은 늘 감사하죠. 그래도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주신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사역의 주체를 보면은 사역의 주체 첫 번째 누가 사역합니까? 제일 먼저는 성령입니다. 가로하고 하나님이죠. 제가 사실 성령 말씀을 썼습니다만 사도행전 1.8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쭉 보시면은 성령이 사역의 주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8절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역을 하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이 임하셔야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사역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사역하느냐? 성경에는 장로가 사역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예요. 감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로라고 하기도 하고 목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사도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저번에 한번 말씀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장로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는 거죠. 디도서 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지도자의 역할은 성도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거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도 신도들을 일깨워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아무 이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교회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일깨워서 더 이상 말다툼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누가 사역하는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부여하신 장로와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장로의 조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쭉 읽어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감독의 직분, 이 장로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혼생활하면서 이중 결혼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너그럽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5절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하는 사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교회의 지도자로 또 목회자로 서기 위한 조건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또 디모서 1장 6절부터 9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되고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그 자녀가 믿어야 된다. 장로의 요건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야 되고 뭐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폭행하지 않고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고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순종하고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누가 사역하는가? 세 번째는 성도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세 가지 주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아까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목회자가 있는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목회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은 몸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똑같아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장로의 요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8절부터는 이제 집사의 요건을 말하는데 뭐 집사 요건이라고 해서 이건 또 집사 직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도서 2장이랑 비교를 해보면 집사의 요건들은 모든 성도의 요건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디도서 2장에 보면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하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않고 과도한 술에 노예가 되지 않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지르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젊은 남자들은 신중해서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고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이고 책 잡을 데가 없는 건장한 말을 하고 종들을 가르치고 주인에게 복종하고 종의 경우에는 말대꾸를 하지 않고 10절에 보면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요건들도 있습니다. 이 집사의 요건들과 거의 비슷한데요. 일반 성도들도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거, 요건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거에 우리가 동참하는데 그 중에는 지도자가 있고 또 성도들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건강한 사역자의 자세가 뭐냐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첫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역지다. 하나님의 사역지.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이제 순종하고 사역하기 위해서는 고난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으면 순종을 아예 할 수 없습니다. 사역을 아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사역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역과 순종이 이미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고 있는 일에 나는 동참하는 것이 뿐이다라는 것을 꼭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실제로. 그 일을 따르면서 오게 되는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냥 목사님이 시켜서 아니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시험을 그냥 하게 되면 고난이 올 때 그만둘 때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는 고난을 생각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종과 사역은 고난이 전제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삶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정말 고난받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다 편하게 해주니까.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으실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고 있는 일인데 제가 동참했으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여주실 때가 많아요. 필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면서 사역하면서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근데 그때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라고 했던 일이니까 감당할 힘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고 최근에도 먼저 저희 교회에 잠깐 오셨다가 안 나오신 이유긴 하지만 그 형제님이 사실은 본인 삶의 언젠가는 목회자에 대한 부르심도 자기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길래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제 주위에 목회자나 나중에 신학교 가보고 싶다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한테 제가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당신에게 원하시는 거냐 그게 그 말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분별하는 거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게 설명이 됩니다. 꼭 목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봉사, 모든 사역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추수할 일꾼이 필요해. 그러니까 네가 와서 좀 도와라. 그래서 일을 시작한 사람과 내가 보니까 추수할 일꾼이 모자란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시작한 사람하고의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고난이 다가올 때 차이가 납니다. 한 친구가 차야침 하다 보면은 참 재밌는 친구가 있는데 저에게는 없습니다만 차야침 이제 젊은 청년들을 목회하다 보면은 막 드럼 치다가 한 3개월 치다가 또 갑자기 기타를 쳐요. 잘 못하겠다고. 그래서 또 기타 치다가 피아노를 쳐요 또. 이렇게 막 옮겨다니는 사람이 막 옮겨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나중에 목회한다고 그러더라고. 목회의 길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정말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결국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요 한 교회에서 우리가 못 있어요. 지금 목회를 쉬고 있는데 한 교회에서 최소한 3년은 버텨야 되거든요. 어쨌든 왜냐면 3년 정도 돼야 이제 그때 이해가 돼요. 교회가 1년은 못 버티더라고요. 콜링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기가 내가 하고 싶어서 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질서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여러분 건강한 사역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어떤 사역이든지 질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그걸 몰랐을 때 제가 막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다고. 사역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사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도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질서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리더십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사실은 이 얘기만 하거든요. 리더십? 근데 리더십과 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팔로워십이에요. 왜 이런 말 없는지 모르겠어요. 팔로워십. 사실은 앞에서 이끌고 가는 사람들만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이끌으시는 사람을 따라가는 팔로워십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사역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는데 팔로워십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리더가 되고 싶어하지 팔로워가 되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이 팔로워십이 제대로 설 때 건강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팔로워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팔로워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팔로워가 되고요. 물론 지도자들도 많이 헌신을 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사실은 질서라고 말할 때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되고 통치하려고만 하면 안 되고요.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의 팔로워십. 희생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고 인정해주고 따라가는, 서포트해주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섬김의 리더십과 희생의 팔로워십 두 가지가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리더인가 팔로워인가? 여러분의 천성상 여러분이 지도자라고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가셔야 돼요. 그때는 섬김의 지도자가 되시길 바라고, 나는 지도자는 아닌 것 같아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팔로워십으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철새들이 이동하는 법 아세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예. V자로 이렇게 가는데, 철새들이 V자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공기층을 뚫으려고 그래요. 공기층을 뚫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장거리를 가려면 그 공기층을 맨 앞에 얘가 뚫는데, 뚫으면 이 공기가 이렇게 공기층이 옆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뚫려져요. 그래서 V자형으로 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 앞에 있는 애가 공기정을 다 받으니까 지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 가면서 하나씩 로테이션을 줘요. 그런데 공기층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부터 얻냐면은 뒤에 있는 새들이 짹짹짹 소리를 냅니다, 정기적으로. 그게 뭐냐면요, 내가 따라오고 있다는 신호예요. 맨 앞에 있는 애가 혼자 열심히 공기층을 뚫고 가는데 힘 다 받으면서, 근데 알고 보니 혼자 가는 거였어. 땅에서 저쪽으로 방향을 틀었어. 그러면 얘는 못 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는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이 목이 나가는 거예요. 공기층을 뚫리니까 얘가. 그러니까 그거 알고 뒤에 있는 애들이 짹짹짹 소리를 내리는 겁니다. 나 위에 따라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철새들이 그렇게 먹이를 찾아서 이동해서 따뜻한 지방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근거가 이겁니다. 팔로워십이에요. 이거 없으면 아무도 못 가요. 저는 여러분께서 꼭 교회 지도자로 뭐 직분이 있어야 뭐 섬겨야 그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에서 만약에 어떤 직분도 받지 않으시고 그냥 교회만 참석하시는 분이라면, 그러나 늘 여러분의 얼굴로 짹짹짹 하시면 네, 응원하시고 늘 목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님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여라 할 때 함께 모이시고 참여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러면요, 교회가 힘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 팔로워십에 대해서 꼭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역이에요. 건강하게 사역하려면 동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역하시는데 나 혼자 일당백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동역을 해야 사역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아니, 앞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서는 매우 좋다, 그냥 좋다가 아니라 매우 좋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2장에 와가지고 좋지 않다. 뭐가 좋지 않냐면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도미니언 배필, 헬퍼를 만듭니다. 헬퍼. 저는 여기에 우리의 이 사역에 대한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 자수성가하시는 분들, 사실 자수성가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건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아니면 본인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헛된 자랑인 것 같아요. 혼자 성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적재적소에서 딱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성공하지 못해요. 항상 헬퍼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던 간에 헬퍼들을 주시고 헬퍼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동역이에요. 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항상 이걸 증명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그냥 지시할 때가 많아요. 사실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도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일을 시키려고 제일 쉽게 하는 게 뭐예요? 이거 목사님이 하시는 게 원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제 하는데 이거 왜 합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원하세요. 목사님이 하래요. 이게 뭐죠? 이 찍어 누르는 거예요. 권위를 찍어 누르는 겁니다. 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는 대로 해, 이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우리 지도자들한테 늘 목사님이 하라고 했단 말 절대 하지 말라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목적을. 그래야 그들이 모티베이션이 돼요. 그들도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자기들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같이 하게 되는, 그것이 증명합니다.
task oriented 해가지고 일을 끝내는 거를 먼저 목적으로 하지 말고 교회 일은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이다. 결국 우리가 왜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뭐 교회 영상 잘 나오고 뭐 교회 뭐 일들이 잘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늘어나고 이런 어떤 목적을 일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역,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배운 게요. 저도 초기에는, 목회 초기에는 일을 끝내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하고 제 아내가 발로 뛰지 않으면 돌아가지를 않아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저보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안 되면 그냥 안 되게 냅둬야 돼요. 근데 그걸 돌아가게 하겠다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그냥 모르는 척하고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자꾸 부릅니다. 알아서 하라고. 목회자의 존재감에 자꾸 빠져야 돼요. 어떤 일이든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세워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혼자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성공적이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역을 할 때는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기 교회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자기 자신들을 갖다 붙였다. 이 몰두했다는 말이 자기 자신들을 껌처럼 붙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씀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실 때 항상 훈련을 받으신다는 거, 그리고 말씀 배우는 기회 전부 참여하시고 아는 내용이라도 또 들으시고 또 반복하시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게 바로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게 경기 규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운동선수는 룰대로 하지 않느냐. 근데 그 룰이 뭐냐면 디모데를 통한 가르침입니다. 디모데를 통해 가르쳐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 가르침을 통해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절 보면 운동경기라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고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하다. 말씀의 훈련. 그래서 14절에 가보면은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만 신도들에게 계속해서 이걸 가르치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 같은 거 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서고 속된 잡담을 피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전도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역의 목표는 뭘까요? 결국은 전도입니다. 주일날 뭐 예배 사역, 청양팀, 뭐 말씀 전하는 거, 뭐 음향, 영상, 뭐 아니면 안내, 뭐 수요로 만나는 거 전부 다 뭐냐면은 사실은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건강한 사역을 하시려면 늘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래서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말씀을 선포해라. 때가 이러면 사람들은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할 텐데 그래서 꾸민 이야기, 진리가 아니라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텐데 그들은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해라. 그러면 고난을 참으며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전도자의 일을 하라. 전도자의 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전도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어떤 봉사를 하시더라도 늘 전도를 목표로 하시면 좋겠다. 자,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제자형방의 얘기를 했는데 순종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 이 세상은 고난받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만 순종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사역을 할 수 있다. 순종을 하고 사역을 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이미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질서가 있다. 목회자와 성도. 사역을 할 때는 건강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질서에 순종하면서 동역 함께 하려고 해야 되고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어느 때나 결국 목표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하는 목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럴 때 교회 사역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시험하는 생각으로 한번 건강한 사역의 원리. 자, 케이스 1이 있어요. 케이스 1은 뭐냐면,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여러분, 어느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슈퍼 휴먼들이 두 명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목회자가요, 슈퍼 패스터예요. 만능이어야 된다, 목회자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한국 교회에서 이게 강해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만능이어야 되고, 전천이어야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목회자가 다방면에서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된다. 사실 이런 개념이 한국 교회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저희 신학교 교수님들이 제가 캐나다 뉴전스 다닐 때 그 교수님이 한 말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이게 제일 심하대요. 모든 에트닉 교회 중에 유독 한국 교회가 이 목회자가 정말 슈퍼맨이어야 된다. 슈퍼히어로. 근데 그런 슈퍼히어로 목사가 두 명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당백입니다. 말 그대로. 1년에 100명을 제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 있고요. 케이스 2는 뭐냐면 그냥 저같이 평범한, 제가 머리 크기 빼놓고는 다 평범해요. 누구는 저를 짱구 목사라고 수상하더라고요. 셀프에다가 짱구 목사라고 했어요?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또 고백을 하시네. 네. 어쨌든 평범한 목회자가 한 명이서 그냥 1년에 한 명, 우리는 1년에 100명씩 전도하고 100명씩 양육해가지고 제자로 만드는 슈퍼 패스터가 두 명이 있고요. 여기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게 평범한 목회자인데 대신에 이 사람은 한 명의 제자를 만드는데 이 한 명이 그냥 제자가 아니라 disciple make disciple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 제자, 제자인데 제자 삼는 제자예요. 자, 교회가 이렇게 시작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뒤에 넘어가 보시면은, 자, 보세요. 1년이 지납니다. 뒷페이지에 가보세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더 대단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슈퍼 패스터가 두 명이나 있는. 그러면은 1년이 지나면 2월 1에 두 명을 시작하죠? 여기도 2월 1에 한 명에서 한 명을 제자 삼으니까 두 명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시작했다고 봐요. 근데 1년 지나고 나면 2년째가 되면 여기는 100명씩 전도를 해서 제자 만들기 때문에 202명이 돼 있어요. 여기 몇 명이에요? 4명. 3년이 되면 402명, 8명. 4년이 되면 602명, 16명. 5년이 되면 여기는 802명입니다. 여기는 32명이에요.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5년쯤 되면. 여기는 802명이 모이고, 여기는 32명이 모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예, 봐라. 이 목사님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32명 중에 30명이 일로 가는 농담이고. 기본은 그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disciple making disciple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적으로 200명씩 늘어나지만은, 여기는 한 명에서 한 명을 하고, 그러면 두 명이 되면 두 명이 또 한 명씩 하니까, 처음에는 혼자 시작하셨는데, 1년째에 두 명이 되고, 4명이 되고, 또 그 한 명이 또 한 명의 제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8명 이렇게. 자, 그러면 5년째 되면요, 주위 목사님들이, 야, 이제 좀 목회 접어야겠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특히 뭐 이 목사님을 아끼는 분은 야 목회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5년 동안 했는데 여기는 800이면 여기 지금 대형교회로 가고 있는데 너 뭐하고 있니?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성공하는 목회자는 5년 내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나서. 성공하는 교회는 5년 내에 250명인데 300명을 넘는데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위축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100명도 안 됐거든요. 근데 보세요. 6년째는 1000명이 넘어섭니다. 이쪽 교회는. 뭐 건물 짓고 난리 나겠죠, 이제. 64명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10년째 가면 비슷해지다가 11년째 보세요. 이때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2002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2048명이에요. 14년째 가면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지만은 여기는 2600명이라고 하면 여기는 16,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게 안정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안정, 스테빌리티. 케이스 1은요, 지금 11년째, 지금 하이라이트된 11년째라고 생각해 보세요. 11년째가 되면 이 두 명이 지금 몇 명을 영향을 준 거죠? 2002명. 본인 둘 빼면은 2000명. 그러니까 11년째가 되면 한 사람 앞에 1000명씩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어미새가 새끼들 이렇게 있는 둥지에서 이제 먹이를 찾아가지고 오면 그 새끼들이 막 입 벌리고 막 저기 먹겠다고 그건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럼 엄마 새가 하나씩 집어오잖아요. 제가 그때 저희 교회 한 5년째쯤 됐을 때 한 100명 가까이 모일 때 어느 순간 딱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주일날 올라가면은 이 사람들이 다 저에게만 달려있는 거예요. 그 부담감. 내가 이 사람들한테 다 하나씩 먹이를 줘야 되는데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입 벌리고 있는 공포. 1000명이에요.
똑같아요. 나 하나 잘못되면 천명이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 심적 부담이 어떨까요, 이때? 이러니까 목사들이 딴짓하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지금 11년째에 2048명인데요.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나에게 달려있는 사람의 숫자가 뭐냐면 10명이에요. 처음 개척한 목사님하고 처음 제자만 10명을 상대를 해야 돼요. 그죠? 목사님이 한 명씩만 하니까 1년에 10년 했으니까 10명인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에게 양육받은 사람은 9년 동안 한 명씩 했으니까 9명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 3년째 만난 사람은 8명. 이렇게 그러니까 맥스 10명만 책임지면 돼요. 한 사람이. 이거는 매니저 할 수 있겠죠. 2048명인데 교인이. 이렇게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없어요. 이 모델로 가면. 여기는 번아웃 될 거예요. 1000명이면 1분씩만 전화통화를 해도 이게 지금 며칠이에요. 일주일에 이게 좀 말이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교회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뛰어난 분, 우리 목사님이 말씀 좋은 분, 우리 목사님이 의사가 있는 분, 우리 목사님이 정말 성품이 좋으신 분, 이런 분 밑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교회가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성장할 거다. 물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 슈퍼 패서가 계시면.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게 과연 건강한 모델일까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부흥하는 키가 열쇠가 목사님의 설교에 있다. 목사님 설교가 좋으면 부흥하고 목회자 설교가 안 좋으면 부흥 안 하고. 저한테 감사하게도 몇몇 분이 지금까지 제가 한 10몇 년 개척 목회를 하면서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으세요. 아, 목사님은 최소한 한 1000명 되는 교회에 가시면 좋겠다. 여기 있지 말고 한 1000명 정도 있는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좋겠다고. 근데 저는 그 말씀 드리면서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근데 1000명이 입 벌리고 떼깍거리고 매주 하나님 저는 누구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과연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퀄러티, 질. 이게 좀 교회가 타가서인가요? 타가서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다 내려져 있는 거예요. 모든 교인이. 교인들끼리는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먼저 타가서 분위기겠죠. 고아를 데리고 오긴 해요. 고아를 픽업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뭐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긴 합니다만 일단 교회에 들어오고 나면은 또 다음 사람 신경 써야 돼요. 여기는 그 아이가 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포커스를 빼놓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관계 형성이 안 되니까 이제 또 프로그램을 돌려야 돼요. 무슨 프로그램 우리 돌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한 사람이 많게는 10명이니까 얼마든지 가족 같은 분위기가 나겠죠. 소그룹으로 초대할 수도 있고 나와 관계는 맑은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모아봐야 몇 명 이내니까요. 그다음에 바이탈리티 생명력의 얘기를 해보면은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믿음이 더 성숙하고 잘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느 교회에 소속되고 싶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교회에 가고 싶은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건강한 사역의 원리, 이거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만 하나만 봐도 사역 잘하는 목사 한 명 있는 것보다 교인들 모두가 함께 순종하고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늘 잊지 마시길 바라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더 굳건해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은요,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순종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 규모에서는요, 새가족부도 없어도 돼요. 저희 각자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뭐 새가족부가 있으니까 알아서 이건 대형 교회나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 생각하신 다음에 이번 주부터라도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인사하고 맞이하고 하겠다라고 하면 이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가 편한 게 그때 안지용 목사님 저희 그때 수련회 때도 오셔가지고 안지용 목사님도 무슨 공장 갔다고 하잖아요. 공장 돌린다고 매주. 사람들이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이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양극화 현상이야말로 소비주의 문화에서만 보이는 소비주의에서 극대화되는 현상이 양극화예요. 교회가 그런 문화를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모델로 저희가 교회가 좀 새롭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사역 비전을 나누는 게 말씀, 수용, 동역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는 저희들 모여있는 저희들끼리 이렇게 이런 관계들이 촘촘하게 관계들이 먼저 형성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한 걸음씩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교회 지원자들과 함께 이런 얘기들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함께 사역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또 순종하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보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가 지난 14주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고, 따라가기 위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이 모든 일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위해 그 사랑에 조금도 보답을 하고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그러나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기쁨과 보람을 발견하는 길이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라고 말씀하신 참 뜻을 날마다 발견해내는 참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고난이 내 앞에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뛰어넘는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신다고 하는 사실에 감격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재도약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뒤를 정말 신실하게 따라가는 종으로서, 제자로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저희 각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시고 위로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영광의 날에 그 영광을 우리도 조금씩 나눠받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위로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 저희가 서로가 서로 축복하며 위로하며 한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